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잘하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에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사실은 오늘 부활주일이 저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기념 주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옆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좀 서로 좀 인사를 좀 나누겠는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좀 서로 인사를 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지식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권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해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토록 돈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특별히 젊을 때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죽음의 길을 언젠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태어난 장소, 태어난 시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죽음 이후에 존재한다면 정말로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잔혹한 장소나 잔혹한 시기 또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죽음 이후에 있다면 이 죽음의 문을 넘어서 그 바깥으로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날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된 모습과 삶으로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희들에게 약속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아서 일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죽음 뒤에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듭남 없이 낮아져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이 교사라고 자신이 직분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많은 기회와 혜택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더 많은 긴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와서 참 놀랐던 것은 대학 식당을 가보고 참 놀랐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왔었던 장소는 유니버시티 오브 노던 아이오와
워럴루 지역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피아자라고 하는 식당을 갔는데요. 여러분도 뭐 여기 똑같을 겁니다. 밀플랜해서 식사를 하시는 청년들 얼마나 풍족합니까? 또 한국 청년들은 막 그냥 너무 풍족하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싸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참 감사해야 될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좋은 거 누리고, 여러분들이 잘나서 유학하고, 여러분들이 잘나서 미국에 태어났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구는 어리석어서 북한에 태어나고, 누구는 참 바보 같아서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를 선택하셨습니까? 인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기회를 받은 것이고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심판의 주가 오시는 날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 달란트 받은 자, 2 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5 달란트 받은 자들,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많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났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누리고 이 지혜와 기회를 이용해서 더 많이 벌고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거듭나서 나의 이전 삶의 목표와 계획, 세상적인 취미, 성격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삶을 살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7절 8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가 이끄는 백성이나 사람들이나 또는 의인이나 선한 사람들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에서도 많이 있었고 또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위한 죽으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명 용서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저 살인자, 저 야비한 인간, 저 인간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야비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십자가의 진리 중 하나는 십자가는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고 나는 누구를 용서할 자격도 없는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을 위한 의미 있는 구속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움직여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죄인을 위한 무모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무시무시할 정도의 악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가 결정적일 때 폭발하면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저와 같이 지내던 일본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한 번은 그 워럴로 쪽 길을 둘이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차가 옆으로 접근해서 오더니 그 안에 타고 있던 미국 학생들이 차이니스라고 하면서 콜라캔을 던졌어요. 근데 그 캔이 일본인 그 친구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흘렸습니다. 그 차는 도망가고. 사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차이니스가 아닌데 나는 코리안이다. 그리고 내 옆에서 피 흘리고 있는 얘는 재패니스다. 이렇게도 하지도 못하고. 그때 그 피를 보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커다란 분노가 치밀어 오르든지. 아무튼 그날 밤새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캔을 던진 그 미국인이 너무 미운 겁니다. 그날 얼마나 악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지 새삼 또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제가 목사인데도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이 마음의 악한 분노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을 정상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가 몸이 불편한 노인이라든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그런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사람으로 욕할 것입니다. 그들을 나와 전혀 관계없는 괴물 취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살인자들,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약한 자들을 사기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의 악한 본성과 똑같은 그런 악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지 바깥으로 뛰쳐나오고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그와 똑같은 상황에 몰리면 언제 그런 악한 죄의 본성이 우리의 바깥으로 뛰쳐나올지 모르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웃으면서 존경하면서 잘 지내지만 언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또 오해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미워하고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고상하게 보여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능력이 있어 보여도 우리 인간 안에는 그런 악한 본성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무서운 죄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이 죄성이 숨겨져 있다는 일반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죄를 자신의 인간의 몸으로 받아서 모든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맨 처음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게끔 하셨습니다. 인간이 정령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이 인간의 대표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인임을 아시고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78세 되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어요. 항상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자기 주신 사명들을 잘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 사실 미국에 있는 동안 저는 사역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수술을 하고 1년도 되지 못해서 왔기 때문에 아이오와 올 때부터 하루에 화장실을 때로는 10번 이상 들락달락하고 하는 몸을 가지고 이곳에 왔었습니다. 새벽기도 할 때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예배당에 있는 시간과 화장실 안에 있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가 아파오면 얼마나 참기 힘들고 또 그런 제 모습 때문에 얼마나 좌절스럽고 힘들게 지난 10년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1년에 한 번은 몸을 체크업받기 위해서 한국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행기 값이 그렇게 싸지 않잖아요. 윤활까지 생기고 나니 한 번 다녀오려면 돈이 여간 많이 드는 게 아니었어요. 한 2년 전인가 한 2년 전에 저희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비행기 값도 비싸서 아내도 아프고 병원 가려 했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한국에 전화해서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끊었는데 바로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 돈이 없어 아버지가 조금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내 아버지 퇴직 후 공무원 연금 받아서 생활을 하십니다. 살고 계신 집 유지비 생활비 하시면 남는 게 없어요. 드실 것 안 드시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40이 넘은 아들 저에게 저는 여기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한 번도 돈을 보내준 적이 없는데 우리 유나가 제가 우유를 사주고 냉장고에 시리얼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유나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늘 냉장고 열면 거기에 우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없으면 아빠 여기 이게 왜 없어? 라고 할 거예요. 아빠인 저는 유나에게 뭘 바라고 우유를 사주고 시리얼을 사주겠습니까? 이거 먹고 가서 50불을 벌어와라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건강하게 커주는 것, 언젠가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자기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나에게 거는 바람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 중에 누가 얘야 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밤에도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그래 조금 자투리 시간이 남으면 파타임이라도 해서 매달 엄마 아빠에게 돈 좀 보내거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어도 꼭 먹을 것은 챙겨 먹어라. 돈을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공부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말들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부모님들을 통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넓이가 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부모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
모든 욕과 배신과 손가락질과 조롱을 참아내셨습니다. 저는 전에 교회에서 젊은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피가 멈추게 되지 않게 되어서 산모가 죽는 상황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산모들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런 상황이 참 놀랍지 않아요? 자신은 죽어도 좋으니 아기를 살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아기 동안 부모가 얼마 동안에 교제를 했겠습니까? 10년을 사귀었겠어요? 20년을 사귀었겠어요? 알 수 없는 사랑이죠. 아무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 아이의 생명을, 그 생명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들이 몰라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저들이 몰라서 악하게 행동하고 있으니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생명을 담보 삼아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을 위한 것이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악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기회가 다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 있는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로 그렇게 새겨지고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엄청난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저의 믿음을 열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으시는 피임을 믿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